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2023년 첫날 첫 주일, 주 예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해가 지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돼야 되는데 덕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한 살 더 젊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가 얼굴도 다 젊어져서 오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됐으니까 이 한 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돌아보니 그렇게 못 사는 한 해 같은데 그 나이가 다시 한번 나한테 주어졌으니 결단한 것을 이 해는 조금 그대로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좀 가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한 해 한 해가 더해질수록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가 풍성하고 주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순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예배 순서는 1부와 3부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혹시 2부 예배 순서가 익숙치 않아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1부와 3부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2부 예배는 우리 아이들과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모든 세대를 좀 아우르며 특별히 2부 예배는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과 찬양하는 시간이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제한된 예배의 시간에 순서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좀 제한이 많이 되는데 2부 예배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유익하게 잘 활용해서 찬양 시간도 조금 더 많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는 그런 잔치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 순서가 조금 달라진 것 기억하시고 금세 익숙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봉헌송을 부릅니다. 그 봉헌 찬양 부를 때 오늘 지금 내가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첫날이다 보니까 그러셨는데 봉헌 찬양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드리는 그런 순서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당회와 또 선교국이 계속해서 회의하며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장명훈 전도사님 앞으로 비전 2025 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교회 개척 선교사 파송 교회 개척의 일을 위해서 우리 장 전사님이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 그렇다고 지금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오히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선교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장명원 전도사님은 부모님께서 선교사님이시고 또 우리 장 전사님은 인도에서 그 선교사의 가정으로 살았는데 아버지 선교사님께서는 인도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본국으로 여인 혼자 인도라는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본국으로 들어와서 GMS 그
그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장전사님 어린 시절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본인도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이렇게 결단해서 사명자가 돼서 사는데, 또 선교사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의논하면서 당회와 선교국이 계속해서 논의하는 중에 최종적으로 그러면 우리 장전사님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합시다. 그리고 함께 2025년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어떤 나라로 갈지는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사로 파송받을 선교사 당사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우리 전사님과 함께 기도할 거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우리가 받을 거고,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품고 우리 전사님을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까지 이제 구체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전사님이 좋은 선교사 될 수 있도록 올해 이제 신대원 3학년 마치고, 그럼 내년에는 GMS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을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면 내년 말이나 또 후년 25년 초나 그쯤 돼서 파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로 가게 되면 저희 교단은 신대원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강도사 고시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 그대로 진짜 고시인데요. 교회 헌법도 알아야 되고 성경, 교회 역사 뭐 여러 가지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강도사 고시를 보게 되면 그 다음 해에 목사 안수,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군의 군목으로 가는 경우나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에는 강도사 인허를 받자마자 바로 다음 해에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그 해에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올해 신대원을 마치고 내년에 훈련을 받고 강도사 인허를 받으면 목사 안수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년도 선교사 파송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파송하고 나갔다가 목사 안수 때문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재직 임명을 하면서 예비 파송 선교사로 우리 장명훈 전도사님 함께 임명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선교 기도 제목이, 그러므로 우리 장전도사님이 선교국과 함께 의논해서 만든 5가지의 기도 제목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복음의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장전사님 선교사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결혼한대요. 그래서 결혼 준비 잘 할 수 있게, 결혼할 분은 또 그 상대가 요번에 신대원 졸업한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준비시켰는데 하나님이 짝을 주셔가지고 사역자를 또 한 사람 붙여주셔서 두 사람이 함께 선교사로 나가게 될 테니까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선교의 아름다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출애굽하여서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시내 광야는 길이가 약 한 4km, 너비가 0.8km 정도 되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시내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시내산 근처에서 무려 11개월간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을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시내산을 제벨 무사라고 부릅니다. 이 제벨이라는 뜻은 산이라는 뜻이고요, 무사라는 뜻은 모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모세산이다, 그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부르시고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나와 예배하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네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는 오늘 본문의 이 현장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나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이 시내산 근처에 머물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요, 모세에게는요, 그 현장에 와서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은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약속을 생각하게 만드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그럼 뭘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가 택한 자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기 전에 사실 애굽으로부터 도망 나온 인생이었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나서 또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어디냐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그런데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건데 바로 내가 지금 너를 만난 이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다시 만날 거고 그들을 위해 내가 일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죠? 시내산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호렙은 사실 넓은 지역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산맥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한 지역 또는 한 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호렙산 그러면 시내산을 얘기하는 것과 같고요, 시내산 그러면 호렙산을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오게 해서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사실 처음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도망 나온 인생인데 그리고 나서 무려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겠다고? 사실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투성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말씀에 순종할 근거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취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누군가에게 이루어진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한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두 아이와 아내를 남기고 빚만 남긴 채 죽게 됩니다. 사실 그 시대, 그 사회, 그 시대의 법대로 하면 이렇게 빚을 지고 죽게 되면 남겨진 아내와 자녀들은 물건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계속 보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보지만 오병이어의 사건 5천 명이 먹었다라고 하지만 그 5천 명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인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자와 아이는 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여자와 아이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남편이 빚을 지고 죽어버리면 자 이제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그 남겨진 아내와 자식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에게. 지금 이 여인이 처한 상태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께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시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와 같은 것이 내게 주어진다면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흔히 말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족한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도 많고 나보다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 나하고 똑같이 노력했는데 더 좋은 것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의 선지자의 이 요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인에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선지자가 내가 빚을 갚아주겠다 또는 내가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하겠다, 이 여인과 두 아이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그 친족 가운데 이들의 빚을 대신 갚을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가주면 그러면 해결할 수 있어요.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구하면 구할 수도 있고 사실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오늘 선지자는 그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합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 간에 주께서 내게 주신 그것으로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분량이 있어 감당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내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좋은 것들 얼마든지 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를 먼저 요청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그 말에 이 여인이 기름 한 병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찾아다니면서 빈 병, 빈 그릇을 얻어와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그 병에 채우라 얘기합니다. 그녀가 누리는 복은 그녀의 믿음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얻으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얻은 인생이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성공이라고 여길지 아마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당장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주님이 없는 나의 삶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고, 오늘 이 여인은 사실 해결되기 원하는 방식은 달랐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선지자의 요청 앞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작으니 내가 작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겠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언제까지?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면 주를 위해 살겠다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게 건강이 있으면, 내게 시간이 있으면, 내게 물질이 있으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거꾸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어떠하든지 그것의 분량이 내가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름 한 병,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이 이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께서 이것이라도 받으시겠다면, 주를 위해 나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르심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만 하는 것은 순종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오늘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장에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3개월의 시간,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거 맞아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괴롭고 어려운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찾아오고 양쪽에는 병풍과 같은 산이 펼쳐져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죽었구나,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불평하는 인생을 향해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그 물로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없어 괴로울 때에 모세를 통해 그 바위를 치게 하셔서 물이 샘솟게 하심으로 생명수를 얻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길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고난의 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처음부터 고난을 주지 말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나갖고 장난하냐고 은혜를 입어도 불평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 3개월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동시에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도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제사장 삼고 내가 이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가요? 출애굽기 3장에 내가 이 산에서 나의 백성을 통해 영광 받겠다라고,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허무맹랑한 것 같은 그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나갔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에 어느덧 내가 어디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고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애굽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광야로 나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이대로 죽는 거구나, 두려운 순간에 있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왜 이 촉박한 땅으로 우리에게 장막을 치라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 왜 라는 질문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때에 끝이 날 것인데, 그때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의 시간,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이었음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게 하시고 감싸 안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데리고 있는 그곳을 만드는데, 둥지를 만드는데 가시나무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가시나무 위에다가 깃털을 뽑아가지고 푹신푹신하게 만듭니다. 새끼들이 어느 정도 다 자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깃털을 하나둘씩 빼요. 자, 깃털을 하나둘씩 빼면 어떻게 돼요? 따갑겠죠. 그러니까 새끼들이 찔리니까 자꾸 가해로 가는 거예요. 끝자락으로, 가시를 피해서. 그러면 그때 독수리가 탁 쳐버려요. 그러면 그냥 곤두박질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가 착 날아올라서 새끼 입장에서는 나 살려라, 막 나 죽는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러면서 막 허우적 난리가 났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막 배신감 들고.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독수리는 단 한순간도 그 새끼를 시선에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죽을 것 같을 때 쭉 내려가서 날개로 탁 받는 거예요, 그 새끼를. 그리고 쫙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떨어뜨려. 그것이 새끼가 받는 훈련이고, 그 새끼들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날개짓하며 높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세상이고 무엇이 하나님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시선에서 놓지 않으시며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의 날개로 받으셔서 높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 힘껏 날개짓으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이 한 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상도 지역에서 잠시 살다 왔는데 경상도 지역에 가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말로 너 왜 그래? 라는 말로 경상도 말로 하면 어떻게 하죠? 경상도 분 계세요? 한 단어. 좀! 조용히 해 라는 말로 경상도 말로 하면 좀! 가만히 좀 있어 라는 말을 경상도 말로 하면 좀!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을 경상도 말로 하면 좀! 적용을 좀 해보면 좀! 말씀대로 삽시다. 아는 거 말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대 뭐 남의 이야기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대 고백하는 것 같은데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소리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그런데 나는 정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좀 우리가 아는 바가 우리가 누리는 바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어감은 그리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데 좀 다부지게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은 뭐요? 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근데 대신 이렇게 사랑의 눈빛과 웃는 얼굴로 해야지 인상 팍 쓰면서 좀 그러면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지 말고 막 웃으면서 좀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은혜가 온전히 은혜되어지는 기쁨의 누림이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모세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선지자에게 은혜를 입은 이 한 여인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재능 있는 사람이 섬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내가 일하겠다. 나의 실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일 투성이지만 주의 능력으로 행함을 믿으면 그 요청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섬기기에 시간이 부족합니까? 섬기기에 물질이 부족합니까? 섬기기에 열정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그것 내 눈엔 부족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 눈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만큼 가지고 나와야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뭘 준비를 해요? 얼마나 준비하면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자가 내가 될까요? 과연 그러다 늙어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런 순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을 주신 거예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달란트도 사실은 2달란트 5달란트에 비교하면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지만 사실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내게 있는 게 작아 보입니까? 아니요. 주께서 쓰시기 위해 충분한 것으로 내게 주셨습니다. 그 작은 것이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게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주께 가지고 오면 기름이 가져온 그릇에 모두 차고 넘친 것처럼 믿음으로 가져온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것을 넘치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내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순종이든 이 여인의 순종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누리는 이 감동, 이 여인이 누리는 이 기적의 감동, 저와 여러분도 누리는 이 한 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